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빼어난 가르침,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7장은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6절 한 절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는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몸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고 우리 몸이 밝으면 눈도 밝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이 있대요. 근데 그 영적인 몸이 성하면 눈도 성하고 눈이 몸이 성하지 않으면 눈도 어둡다는 거예요. 눈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는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아주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작은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런 뜻이죠.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자기 내면으로 향한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기 인격을 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 속에 있는 타인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큰 기둥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은 잘 보이는데 자기 단점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다 그렇죠. 남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남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자기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기준도 아니고 이제 자기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도
온전하지 못한 관점인데 육적인 관점,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 석상에 있는 육을 입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상에서 설교하면서 비판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설교자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자신도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죄종과 막힘으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늘 비판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비판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욕을 하면은 상대방도 욕을 해요. 욕을.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비방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면 그도 기분이 나쁘니까 내 단점을 드러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남의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은 나는 저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라 이 말.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대들보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티에 불과하는데 나는 대들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이유는, 티가 보이는 이유는, 작은 티가 보이는 이유는 내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은 내 속에는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이제 반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비판은 이제 칭찬과 이제 반대말이 되죠. 칭찬과 반대말. 네.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또 옮기려고도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내 눈에 왜 저것을 띄게 하였을까? 나를 기도시키기 위하여. 주의 종의 허물을 왜 띄게 하셨을까? 기도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사람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온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있는 그 자리는 다툼의 자리요. 서로 관계의 담을 쌓는 죄악의 담을 쌓는 곳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 못마땅한 것을 얘기하니까. 뭐 니는 잘나니? 뭐 나는 못났니? 니는 못났니? 니는 못났니? 나는 잘났느니?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예.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만은 또한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누가
좋은 소리 하면 좋지만은 나쁜 소리 하면은요 그것을 달게 받는 자들이 없고 정말 능력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자기의 단점을 지적할 때 그대로 그러냐고 그대로 감사하다고 이 정도는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 비판을 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비판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죠. 똑똑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갖다 착각을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지고 그 말씀에 안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냐? 없어요. 어떤 말씀도 갖다 대면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감싸고 품어주고 가시 같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 가시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편이 가시 같더라도 아내가 가시 같더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라.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불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 사랑 안에. 그럼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사랑은 속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속사람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성애도 아니고 부성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끼리 부부가 서로 인고 부부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인고 부부가 지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질투해.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 원치도 않아. 항상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초점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먹고 그 영혼이 잘 입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것. 초점은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떠나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냐? 절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있는데 헤아림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메트로 그래가지고 메트로 영어 단어에 메저라는 게 있어요. 메저 MEASURE 메저 측정하다, 측량하다. 이게 수치로 계산하는 거. 이것이 헤아림입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우리는요 굉장히 계산 속이 빨라요.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과 대화하면 이해타산을 항상 따지는 거야. 그 자기 관점에서 뭔가 유리하다. 자기 관점에서 뭔가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요. 이게 우리의 자동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내가 뭘까? 항상 저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저 아픔을 어떻게 내가 달래줄 수 있을까? 저 아픔을 어떻게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해요.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 항상 초점이 뭐냐?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받으려고만 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주려고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웠냐면은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사람들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오면은 그래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두 번 오면 괜히 손해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공짜가 없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물이든 목마른 자에게 영적인 생명수든 간에 대접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머리, 생각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좀 할 생각을 안 하죠. 다른 사람의 나는 좀 불행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은요, 그게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죠. 아멘 합시다. 내가 좀 힘듦으로 다른 사람이 좀 힘 안 들면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고는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들면 성질이 올라온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내 중심적이야. 주님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니야. 성령 중심이 아니야. 항상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항상 유불리를 따지고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거야.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동으로. 이런 사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거두어져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죠. 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가치관 하나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이 일이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늘 희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복되죠. 그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조금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면서 또 계산하는, 받을 것을 계산한다. 주면서 또 받을 것을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는 머리를 조상대대로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 머리가 멈추려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야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면은 뭐 부를 많이 쌓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속에 하늘의 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느냐.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매이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 이 마음이 붙잡혀 있느냐.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큰 집에서 살고 안 살고 월세에서 살고 뭐 전세에서 살고 아파트에 살고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물질에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삶은 돈이 여전히 전부야. 저급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통한 사람은요. 돈을 초월하게 돼요. 돈을 초월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재물을 초월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아내가 재물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늘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왜? 생활비 때문에. 남편은 늘 괴로워. 자기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갖다 준데도 남편은 아내는 그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쓸 데가 또 많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 저도 그랬는 것 같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구하라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구하라고 수없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용서하면 2-3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이담은 절대 안 돼 그러죠. 이담은. 2-3번 내가 참죠. 이제는 못 참아 그러죠.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용서한 거죠. 내가 참은 거죠. 내가가 죽어야 되죠. 내가 참 이 내가가 많죠. 내가. 네.
성 중에 가장 무서운 성이 내가라는 성이에요. 네. 좋습니다. 내가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가 죽어야 돼.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뭘 하게 하시고, 이게 인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내 감정이 죽고 내 지성이 죽고 내 비판이 죽고 내 미움이 죽고 내 잘난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든지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못하면 큰일 나버려요. 큰일. 여러분들이 사는 것,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네. 주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을 못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가가 너무 많아. 내 의지도 너무너무 강해요. 내 의지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요. 뭘 안 하고 하면 절대로 안 해요. 이건요.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혼의 힘을 싹 죽여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기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3시간 기도를 하기로 딱 결심하면 3시간 기도한 사람, 이거 능력자가 아니라니까. 7시간 기도하기로 딱 결심하고 7시간 기도한 사람 하루에, 그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접어드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단 5분도 내가 기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낮아질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거 안 오면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없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면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거야?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목사가 뭐 이론으로 얘기한 것 같아. 아니라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론으로 얘기했겠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인데 그것이 이론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겠다고 영적인 열정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보면은 7절에 보면 구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보면 찾으란 말이 있어요. 찾으라. 이 찾으란 말이 영어 단어로는 seek입니다. seek. S-E-E-K. 추구하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seek입니다. seek. 그러면요, 그 말씀의 경지에 이르러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안 만나본 말씀이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추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말씀이 이제 좀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존재가 내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막연하게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내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목사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성별로 항상 기도합니다. 속성별로. 예수님의 속성들, 사단의 성품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속 내 안에 채웁니다. 내 안에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고집이 많겠어요? 내 안에 고집이 많겠어? 고집에 대해서 누가 회개를 더 했겠어? 나는 내가 더 했다고 생각을 들어. 비판하지 않게 누가 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여러분들 비판하지 않게 해서 수없이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내 자신 보고 여전히 비판한 것인 걸 또 보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20여 년 살았어요. 염려 근심 보고 그것을 안겨서 계속 회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수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속성 중에 그 어떤 속성도 훨씬 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건 그것뿐이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처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아직도. 앞에 섰다고 해서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한 사람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기 지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래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밖에 내려가서 대화하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도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들어야 돼. 분별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되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쌓이면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근데 그건 꼭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상대방에 있는 잘못을 자기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 네. 그것이 보이거들랑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근데 이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 없는 삶을 살 때,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확 밀려오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삶 속에서 확실히 깨달을 때가 와요. 확실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눈 속에 있는 것은 튀고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정말로 있구나.
이게 정말로 알아져요.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각. 빙산의 일각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사람 속에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이런 말씀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꼭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 중에는 이런 걸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은 질서야, 질서. 질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셀 회원인데 셀장을 비판해. 안 되죠. 이건 하극상이죠. 네? 위에 있는 사람, 윗권위를요, 존경해야 되거든. 나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우습게 여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어온 이등병이 어제 들어온 사람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하루 차이더라도. 똑같은 이등병이라도 너는 오늘 들어왔어. 나는 어제 들어오고. 그러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막혀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부부사이도 막히면요, 하늘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특히 주의 종과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막혀버리면은. 늘 판단한 자리에서 밑에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지한 자리에서 정지하게 되어지고 항상 내 모습만 보라니까. 설교를 왜 듣냐? 내 모습 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 모습 보기 위하여. 그리고 고치기 위하여. 고쳐주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는 내가 깨달은 죄들을 해결해야 되죠. 붙잡을 수 있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인 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깨달음이. 깨달음이 올 때부터 시작이 불가하죠. 깨달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래요. 자기를 먼저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 허물을 고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래서 밝히 보고, 깨뚫어 보고, 그 말입니다. 깨뚫어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항상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외식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따라서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엄청 어렵죠. 개가 무엇일까? 개가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인가 봐. 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죠. 이 주중에 연한 도시인데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죠. 22절부터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두로와 시돈 지경입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씀을 안 하셨대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청하여 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가나안 여자에게 흉악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 나오죠, 개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할렐루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고 대들고 덤비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요. 뭐 그랬겠죠. 했겠어 안 했겠어. 여러분들 덤볐겠어 안 덤볐겠어 이런 것 같으면은. 다윗이 자손이 아닌갑이에요. 안 했겠습니까? 나를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 취급. 근데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혹시 윗꼬니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봐요. 못 견디면 코 씩씩 불고 달라들겠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하는지.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올소이다. 딱 올소이다는 올소이다. 나 개다 그 말이에요. 나 개년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인이니까 개년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자존심 센 오늘날 세대를 사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자존심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대답한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한마디만 했어요. 귀신 쫓아주지 않았어. 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 믿음이 딱 드러난 거죠. 여러분의 믿음만 보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병도 낫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보이지를 못해, 예수님께. 제가 여러분들과 구박에 병들었다고 막 구박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보여? 안 보여. 얼마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방도, 기분 상한 일도, 자존심이 상한 일도요, 자기의 유익으로 삼아버려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의 종에게 이 책망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봐요.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가 쏟아져 버렸고 금방 내일 모레 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테스트거든, 테스트.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코를 씩씩 불고, 어? 그래서 개들이라고 했을 때 이 개들은요,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은 이사야 56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통해서 개들을 공부합니다. 저번 오시고 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자, 파수꾼들은 성을 지켜야 되죠.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적이 온가 오지 않는가를 경계하는 자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죠. 파수꾼들은,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맹인이라는 거야. 소경들이라는 거야. 적이 오는데도 적이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파수꾼만 그러냐?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목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해줍니다. 적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가지고 사단 속에 쏙 들어가 버려. 시험 들죠. 여전히 자기 생각뿐이에요. 맹인이 소경이에요. 소경. 다 무지하다는, 지각이 없다 그 말이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하며 벙어리의 개들이라. 따라서 벙어리의 개들이라. 자, 파수꾼은 눈으로 잘 감찰해서 적이 오면은 짖어줘야 돼. 개처럼. 할렐루야. 근데 벙어리 개라 그랬잖아. 벙어리 개. 따라서 벙어리 개. 짖지 못한 개다 그 말이에요. 짖지 못한 개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개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죠. 다 꿈꾸는 자들이다. 다 꿈꾸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들이 돼.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돼. 예? 소경이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개들이라.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자, 이 개들은 11절 아주 나오죠 이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아멘. 그러면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탐욕이 많으면 짓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이 안 보이니까. 그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적이 오는지 아니 오는지를. 걔들은 뭐야? 탐욕이 많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많아가지고 지각이 없어.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개들. 그래서 성경에서 개들을 그러면요. 몰지각한 목자들. 지각이 없어. 지각. 영적인 지각이 없어. 깨있는 것이 없어. 다 개들이에요. 그것이 목자든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 보시긴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지각이 없어 몰라.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오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얼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안 되는 거죠. 지각이 있는 자죠. 지각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낳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으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개입니다 주님. 지각이 없는 개입니다. 영적으로 탐욕이 많고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개입니다. 그 이방인이죠. 우리 속 이방인이 굉장히 많죠. 내 속에도 개가 있다니까 개들이 여전히 지각이 없는 개들이 있죠. 사람 속에도 개떼들도 많아요. 사단의 개떼들. 그래서 조금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늘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이 개가 많아가지고. 자, 개는요, 자꾸 물어서 찢으려고 그래. 이게 개 속성이죠.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잘못을 막 찢어서 발기갖고 막 들춰내는 거야. 이게 개야, 개. 속에 개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회개해야 돼요. 사단의 개죠. 뭐 술 먹고 취한 사람을 또 개라고 그러잖아요. 몰지각한 사람들, 지각이 없는 사람들, 소경인 사람들 개입니다. 사단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마귀의 비밀을 몰라. 그래서 방비를 하지 못해, 파수를 하지 못해. 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깎아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가나안 여인 말을 걸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안 주려고. 잘 들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안 주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가 믿음을 보이니까 드디어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믿음을 귀신 나가기를 선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버리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리 신령한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요, 물이 없어 죽는다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 여기는 개돼지가 나오죠. 개돼지. 진주는 무엇입니까? 진주도 거룩한 것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그걸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진주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진주를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없어요. 왜? 지각이 없으니까 이 돼지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도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각이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그것은 찢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은 귀한 것은 아무나 전하면 안 되죠. 아멘 합시다. 아무에게 줘서도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 늘 욕심이야. 영적인 것에 대해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오직 귀가 열려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산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개돼지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로 전도를 해야지,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에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장성한 자가 아주 큰 걸 깨달아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그걸 줘봤자 어린아이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신령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줘도 나중에 보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없어. 다 빼앗겨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가 별로 좋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야 좋게. 그러니까 돼지 꿈꾸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죠. 돼지가 뭐 새끼를 낳는다든가, 그게 좋은 꿈이다니까요. 부의 영이다니까요. 계시요, 계시 그것도.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편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만 아니까, 꿈을 꿔도 분별하지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는 거죠. 꿈꿔갖고 인생 성공한 사람 많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꿈을 해몽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국무총리까지 다 해먹었죠. 두 사람 다.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두 사람 다. 자, 여기까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항상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 내 들보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거들랑 고맙다 그러고 감사도 그러고, 아멘 합시다. 성질 내지 말고, 나도 안 보였는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영혼이라는 것. 아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받든지 깨달아야 개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보면은 나는 개돼지야. 그러면 아버지 내가 개돼지였으면 여전히 개돼지 속성이 내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종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니까 기도를 안 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성경의 기준은 저나 여러분들은 개돼지 속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럼 통성기도 시키면 아버지 여전히 내 속에는 개돼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욕심도 많고요. 지각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아멘.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지금 개
뭐 개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미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습니까?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순간은 뭐로 어떻게 나와야 돼? 나 개돼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통해서 개라 그랬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돼지라 그랬다고 기분 나빠. 나 다음 주에 안 나와. 이렇게 비인격적인 곳이 교회야? 이게 뭐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여전히 내 속에 개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뭐 여러 가지 탐심 중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고. 아멘. 응? 개 같은 것이 있죠. 지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도 다 나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나는 개돼지입니다. 읽을 때마다 나는 개돼지예요.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나를 고쳐주고, 그럴 때마다 악한 것이 막 떠나가요. 우리 속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부활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에 주시며 총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를 원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보자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